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좀 마치는 기점을 해가지고요. 오늘 한번 좀 야곱의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장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2020년도에 세일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로 삼았던 그런 표어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활발하게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비드가 터지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면서 이제 위기가 생겼어요. 성경 공부 좀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제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하자 막 그랬는데 막 모이지 못하니까 위기가 생겼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제 줌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는 성경 공부가 2020년도 후반부터 이제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멈추지 않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들을 쭉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반에 참여하신 분이 한 90여 명 되세요. 저희 교회 전체의 성도님 가운데 한 90여 명 정도가 그래도 코비드 2년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모이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요즘에도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하면서 주중에 이제 9개의 성경 공부 반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 또한 코비드가 힘든 기간이었지만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이 표어는요, 단순히 한 해의 교회 표로만이 아니라 이 표는 저의 목회의 비전이고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된 이유는 바로 평신도 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로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막 아이들은 막 텔레비전 보느라고 주일 9시에 어린이 부서 가지 않을 때 저는 뭐 한겨울이라도 맨발로라도 막 교회를 다녔어요. 희한하게 학교 선생님 말은 제가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교회 선생님 말은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에도 초등학교 이럴 때 막 전자오락 하는 게 저희 때는 유행이었는데 전자오락 막 갤러그 뭐 이런 거 아시나요 혹시? 그런 거 막 할 때인데 그런 거 애들이 다 갤러그하러 막 오락실 가고 그럴 때에도 저는 교회 전도사님이 오락실 가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락실도 안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가서도 오락실에 가서도 오락 기기를 만지지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럼 지옥 가니까. 잘못된 신앙의 교육이었죠. 어쨌든 그런데도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어렸을 때 해왔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서 좀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대학을 가면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처음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은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여태까지 성경 공부는 그냥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주로 듣고 강의를 통해서 듣는 그런 성경 공부만 제가 해왔는데 대학교에 가가지고 실제로 제가 성경 본문을 이제 연구하고 제 스스로가 연구한 거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다 참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지지 않고 모든 걸 다 참여했는데 정작 성경 본문을 제가 읽는데 본문을 연구하는데 충격받은 거는 성경을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년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20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걸 대학교 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본문 중심의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평신도였죠.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게 될 때쯤에 사역자가 되게 될 쯤에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와 같이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성경 본문을 연구하거나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좀 평신도들도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것을 좀 훈련받고자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기대 부푼 마음으로 딱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 3년 동안 MDB 과정을 공부하는데 성경 본문을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냥 띠얼러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관련된 마태의 사상이 뭔가, 그거 해석의 역사는 뭔가, 이런 띠얼러지만 가르쳐요. 신학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신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평신도로도 교회를 여러 군데를 좀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다녀본 교회마다 제대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도 제가 다녀봤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성경 본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야지, 그렇게 훈련받은 목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게 되는데 신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오면은 성경 본문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본문을 연구할 수 있는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이 부재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서치를 해보니까 미국 동부에 있는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그런 성경 본문을 가르치는 신학교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유학을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본문을 놓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 삶들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제가 박사과정을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성경신학을 공부하러 또 샌프란시스코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되게 방법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거를 이제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박사학위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5년 동안에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훈련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 제가 나성북부교회에 오게 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반도 제가 일방적으로 막 렉처로 가르치는 그런 반도 했고요. 가능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도 제가 본문 중심으로, 해석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고, 앞으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답은 하나예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설교를 통해서나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왔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요즘에는 좋은 이야기들은요, 인터넷과 미디어 매체에 널려 있어요. 제가 진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강연 같은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한국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주로 강연 같은 거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강연들을 하면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 설교보다 훨씬 은혜 받아요. 감동받고. 그런 거 너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좋은 이야기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껴서 오는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실히 드는 건 뭐냐면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른 기준으로 자기의 신앙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것을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그런
좀 신앙생활 그런 교회 모습이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오늘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방식으로 좀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경은요 이 5가지의 방법으로 성경을 대해야지만이 성경이 우리의 과에 꽉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묵상. 두 번째는 뭐예요? 암송. 세 번째는 공부. 네 번째는 읽기. 5번째는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방법으로 성경을 대해야지 성경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저 중에서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성경이 어떻게 해요? 손 안에서 흔들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중에서 한 가지만 하고 있다? 성경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묵상만 하고 있다? 성경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읽기만 하고 있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있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를 잘 해야지만이 성경을 꽉 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저 5가지 중에서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익숙하고 좋아하는 거 듣기예요. 듣기. 특별히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뭐 설교가 뭐 쏟아지잖아요. 하루 종일 설교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여기서. 근데 듣기만 가지고는 성경이 한 손에 안 잡힌다니까. 확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듣기만 가지고는 또는 묵상만 하는 것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큐티 운동이 한국교회에 많이 90년대부터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큐티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묵상과 듣기만 가지고도 성경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공부가 빠지면 안 돼요. 연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가 많이 취약한데 이거는 이제 목회자의 전유물로 어느덧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게끔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개신교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묵상하는데 깊이가 있지 않게 돼요. 백날 묵상해도 연구가 안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맨날 적용 다 똑같아요. 이 말씀을 봐도 적용 똑같고 저 말씀을 봐도 적용을 똑같아요. 왜? 연구가 안 되면 묵상이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게 되면은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정말 설교를 잘 준비한 설교자라고 하면 그 설교의 40분의 비하인드에 있는 전달하고 싶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인들이 각자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은 설교자의 어떤 설교를 듣던 간에 잘 준비된 설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잘 준비된 설교는 뭐 아무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듣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설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은 설교자의 30분, 40분에 담겨져 있는 그 비하인드에 있는 정말 설교자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들려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그 비하인드에 10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들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듣습니다, 자주. 왜냐하면은 그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설교 액면 그대로에 나와 있는 그 비하인드에 있는 의도하는 게 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 설교도 저도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듣는 게 아니라 아는 이야기인데 그 아는 이야기의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그 비하인드에 저 목사님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생각 속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가까지도 느껴지게 되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 무엇인가 연구하고 막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지면 설교 듣는 것이 굉장히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5가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연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른 의도로 믿고 해석하여서 그게 퍼져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뭐냐면은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 아시죠? 은혜 받으시나요? 은혜 받죠,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맨날 예전에 보면 이제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 이럴 때 말씀 뽑기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성경을 왜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도 보면 항상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의 표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오픈한다,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교회에서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액자로 된 게 있어요. 글씨가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그리고 붙여놓는 가게를 제가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시구나. 이 음식점 주인은 단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절은 그렇게 한국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욥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어느 날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에 들게 되고 가족도 죽게 되고 종들도 다 없어지게 되고 완전 비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기의 전반부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욥과 그 친구와의 대화가 욥기의 전반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친구가 뭐냐?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8장의 이야기는 그 세 친구 가운데에 빌닷의 말을 담은 장이 8장인 거예요. 그리고 8장의 7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말인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왜 하게 되었느냐? 친구들이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에 굉장한 실패 가운데 빠진 것을 보고 친구들이 여러 말들을 하지만 공통적인 한 주제는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네가 지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네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네가 미약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욥기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결국 전반부에 나와 있는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욥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 세 친구의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 의도와 말씀이 욥기 후반부에 나타나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세 친구의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기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욥기 전체를 보면 이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욥기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말로 기록된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한 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도대체 어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게 오픈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선물해 주게 되고 성도님들에게 선물해 주게 되고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성경을 좀 폭넓게 성도님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이 없이 한 절 묵상이라도 하긴 해야 합니다. 큐티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한 절 묵상이라도 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한두 절 묵상하는 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만 묵상하게 되고 듣기로만 성경을 대하게 되니까 이 구절이 성경 전체 욥기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걸 전혀 모른 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품고 살아가는 완전히 기준이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퍼져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그래서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묵상이 깊어지고 듣는 것이 풍성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연구하는 작업은 좀 드라이한 작업이에요. 굉장히 재밌어하는 분도 있지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쉬운 말로 숙제를 좀 하긴 해야 돼요. 하나도 일주일 동안 숙제 하나도 안 하고 성경 연구를 한다?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예요. 그냥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말 드려서 상처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간도 좀 들이시고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 이런 거 들이시고 2시간 들이셔서 하시면 정말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쫙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도 셰퍼드 라이프 성격 공부를 했지만 첫 번째 과정은 셰퍼드 라이프 성격 공부입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면요. 셰퍼드 라이프 성격 공부는 1권부터 6권까지 되어 있는데요. 예, 복음서부터 4복음서를 연구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넘기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복음서를 연구하게 되고 6권에서 사도행전까지 연구하게 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습니다. 근데 단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은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쉬워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질문과 답이 있는데 질문을 보고 밑에 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보고 바로 답을 적어도 죄책감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답을 컨닝하셔도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컨닝하라고 밑에 답을 이 책은 넣어놨어요. 그리고 문제 읽고 답을 쓰고 문제 읽고 답을 쓰다 보면은 이게 한 권마다 10챕터가 있는데 각 챕터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서의 내용들이 일단 머릿속으로 저절로 들어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까먹긴 해요. 그래도 어디에요?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해보신 분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각자 공부해 오면은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인도자가 티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가 서로 토론하고 그 깨달은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리딩만 해주는 거예요. 티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티칭은 책이 티칭을 하게 되고 인도자는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나누면서 서로 소그룹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격 공부의 장점은 뭐냐면 이 성격 공부에서는 아까 우리 윤국진 장로님도 소감문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에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특별히 성경은 지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지만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기억하면 할렐루야지만 다 기억하시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컴퓨터 용량에 따라 기억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안 되더라도 이 공부를 하게 나오면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경을 보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제가 도전합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 한 가지였는데요. 앞으로 3가지의 성경 공부 과정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1 제자 양육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교재는요.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인데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도 20년 전에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소그룹으로 좀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이거를 1:1로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제가 시중에 남아있는 모든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진짜 한 30년 동안 지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가면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믿고 있다, 구주를 영접하고 있다, 저 첫 번째 만나면 스킵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큐티에 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한 주간 한 챕터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주 동안 구원의 확신, 성경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지, 전도는 무엇인지, 교제는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결코 기본적이지만 이것이 낮은 단계의 이야기라고 있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씩 점검하고 훈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매칭을 해가지고 인도자와 피해 양육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7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서를 주보에 다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할 과정은요, 성경 통독 과정인데요. 성경 통독은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 통큰 이제 성경 읽기 이렇게 한 걸 얘기 들었는데 그때는 90일 만에 성경 1독을 하셨죠. 굉장히 급하게 성경 1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5장씩 읽는 겁니다. 5장씩. 5장씩 읽는데 매일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네, 밥을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은. 그래서 성경 통독 때 하루에 5장씩 읽으면 일주일에 6일 동안 30장을 읽으면요, 30장 읽고 온 다음에 그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줄거리, 중심적인 것들을 줄거리를 잡아내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성경 통독의 내용들을 아주 잘 담아낸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 교재와 같이 제가 하고자 했던 거를 아주 잘 담아낸 교재가 얼마 전에 발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인 이안 더기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 걸로 1권부터 6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와 성경 읽은 다음에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에 대한 임상적인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책에 1권이 한 권당 8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1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권 8주 동안에 하루에 5장씩 읽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읽을 수 있고요. 2권은 사사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읽게 되고요. 3권은 시편에서부터 아가서까지, 4권은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5권은 마태에서 로마서까지, 6권은 고린도전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총 6권의 1년 과정으로 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8권, 6권까지 끝나게 되는 일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1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8주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또 신청서를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신청해 주시면은 매일 5장씩 읽고 그 다음에 모여서 그 내용들의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알려드리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시간으로 좀 성경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이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제공해드릴 과정은 기독교의 역사를 좀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역사의 연구는 무슨 연구냐면은 교리의 연구예요, 교리.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이 있어요. 갖고 있는 교리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교리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지만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왜 이단인가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만 봐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단들이 이단인 거가 왜 이단인가에 대한 걸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교리가 왜 중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리들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그 교리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됐는가를 이해해야지만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요즘 시대엔 더더군다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되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혼란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배우고 가르치지만, 혼란스러운 게 뭐예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교회 밖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동성애가 죄라고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떤 데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교회가 가르치는데, 어떤 데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로 세워도 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도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왜 교회 안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됐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공부해 봐야 돼요.
근대와 현대를 거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대 속에서 다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쭉 한번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이분은 제가 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C.S. 루이스 이후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독교를 잘 변증하고 있는 교수로, 역사학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함께 이 책을 읽고, 제가 숙제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합니다. 숙제는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숙제는 있어요.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게 제가 숙제할 수 있도록 머리와 머리를 짜서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짜게 된 겁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읽으시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읽고 오시면은 제가 쭉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기독교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아카데미는요, 이제 각각의 4개의 과정을, 한 과정을 끝내야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고, 한 과정을 끝내야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먼저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싶다? 리딩 지저스 반에 들어가시면 돼요. 1대1로 한번 자기가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 훈련받고 싶다? 1대1 제자 영역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역사에 관심이 있다? 역사에 먼저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을 어디도 상관없이 먼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시면 다음 과정 하시고, 뭐 이렇게 서로 순서가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관심 있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대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시도록 않도록 제가 모든 거 다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7월달, 8월달에는 성경 통독반하고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8월 말부터는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랑 기독교 역사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이 일단 자기의 관심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접근할 수 있는 성경 공부반을 좀 제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런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천당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컨 축복이에요. 세컨 축복. 퍼스트 축복은 뭐냐 하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해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축복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갖춰지면 우리가 지금 삶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애쓰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에 해결되게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신앙의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도록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16절에서 모든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지, 그냥 교훈과 책망과 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성경으로 뭐예요?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경 읽지도 않아, 묵상하지도 않아, 설교만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설교 듣잖아요. 연구하지도 않아, 암송하지도 않아. 그러면 구원의 목적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은 필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하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것은 인격성이라고 꼽아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리할 수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창세기 3장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브를 죽여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려두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이브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그 죄악이 범람한 가운데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형벌이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데 그거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한 자 안 읽는데도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일 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라가시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인격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 저는 그래서 교회가 자발적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담임 목사가 시켜야지 막 일하고 뭐 해야지 일하고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합시다. 담임 목사가 맨날 깃발 꽂고 저쪽으로 갑시다. 한국교회 모습이 그거잖아요. 성도님들 막 기쁘게 따라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담임 목사님이 하자 그러니까 하고. 저는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그런 리더십을 원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교회 모습이나 그런 양육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양육할 때에도 제가 웬만하면 다 봐드려요. 숙제 안 해와도 봐드려요. 그리고 뭐 해와도 안 해와도 제가 다 봐드려요. 빠져도 웃으면서 그러셨군요. 제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저 목사님 어쩌면 그럴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경 공부 설렁설렁해.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스스로 성경 공부 좀 하게 되고 스스로 예배 가운데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스파르타식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몇 달 만에, 몇 주 만에 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나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봤고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것을 제가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작할 때는 좀 강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나 다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시작하도록 강압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압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과정들을 다 오픈해 놓을 테니까 참여하세요. 참여해가지고 일단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강요하지 않아요. 강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겁게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을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의 그런 기둥들을 확실하게 세워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소그룹이요. 소그룹. 근데 소그룹 가운데 두 가지의 소그룹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그룹 하나, 이 네 가지 과정이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하는 모임 하나예요. 그것이 섬김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모임 때에는 영적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섬김의 모임이 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소비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되다가 지금 이제 식사 준비하고 이제 밥을 다시 먹게 되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밥 먹는데 큰 의미를 두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모임은 밥 먹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에요. 밥 먹고 섬김회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적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교제의 툴로 제가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꼭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 강압적이지는 않아요. 설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툴을 드리는 거예요.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시면서 영적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밥 먹고 주변에 잡다한 이야기만 하다 돌아가지 마시고 그럼 세상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들으신 말씀, 제 말씀이 감동이 안 오시고 뭐 아무 생각도 없다?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 기도라도 하세요. 같이 모여서 30분, 40분 한 주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것 같지만 매주마다 3, 40분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은 성경 공부 소그룹만큼이나 중요해서 우리가 섬김의 모임도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섬김의 모임 꼭 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소그룹과 예배의 두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 좀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